아마 여러 논지들 가운데서 행복론이 참 많은 사람들이 터치한 영역이 행복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들도 행복에 관해서 논한 아티클한 글귀들이나 또는 논문이나 이런 책들을 잘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철학자나 일반인들이나 할 것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넓게 포괄적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행복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론이 있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존재론적이지 않고 상식론적이고 시사적이고 생활론적인 그런 행복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시면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밥을 먹으면, 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합격을 기대했는데 합격이 되면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인생의 어떤 자기 목표하는 바가 달성이 되면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을 필요로 하면서 계속 목적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걸 달성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때 더 이상 목적으로 다다를 수 없는 궁극적 목적, 이게 철학자들다운 얘기죠. 궁극적 목적으로 다다를 수 없는 가장 궁극적 목적, 여기에 다다를 때 최고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다다를 때 오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다를 때, 목적이 더 이상 없는 목적까지 다다르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맞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그 방향으로 행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본능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본능을 터치하면 행복이 일어나는 건데요. 본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취향적 본능. 취향적 본능을 자극하면 행복해요. 우리 남성분들은 족구하면 행복해요.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병호 권사님, 또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김성종 권사님, 전한국 권사님, 이런 이렇게 남자분들 일부는 족구하면 행복해요. 괜히 차고 싶고, 또 찼는데 제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 정민희 집사님은 풍선을 불어야 행복해요. 우리는 풍선 불면 존재감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풍선 불고 앉아있지? 처량하고 의미가 없어요. 취향적 본능이 안 움직이니까, 취향적 본능이 움직이면 행복감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취향적 본능은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김양미 권사님은 떠그덕 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커피 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지자매는 수지자매도 여기에서 시간상 관록이 붙어가지고 이 카페 거기에 들어가면 카리스마가 있대. 카리스마, 손놀림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가면 자기 존재감이 확실한가 봐. 이게 취향적 본능이 움직이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아무튼
이 취향적 본능을 자극하는 삶. 그러면 자기가 취향이 무언지를 선명하게 알아서 취향을 통하여 자기 본능을 자극하면 그래도 이렇게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본능을 자극해주면 우울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극을 하려고를 안 해요. 본능이 게을러요. 취향적 본능도 흔들어 주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햇빛에 나가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런데도 햇빛을 자꾸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그 사람이 이 본능이 위축되지 않고 본능이 생명 노릇을 해서 밝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취향적 본능은 이렇게 찾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참 카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저들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멀찍이 가서 행복해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취향적 본능이 있다요. 네. 내가 그 한 센터에 있으면 부담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계속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오락터 같은 그런 거기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너무너무 좋은 창조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카페에서 가끔씩 뉴 페이스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 가까이 왔으니 교회까지도 올까? 이런 우리 성도들은 카페로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데리고 오시라고. 어디서 식사하면 데리고 오고 막 자꾸 데리고 오셔서 뭐 카페를 운영하는 차원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동기가 다르죠. 동기가 똑같은 어떤 장사들 하는 이런 장사꾼들 그런 동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돈이 뭐하지? 저는 돈 아니잖아요. 저는 돈 하나도 안 생겨요. 제가 거기 가서 아무리 봉사해도 어떤 때는 냉수도 안 주더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용돈도 안 줘요. 그런데 거기 와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제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막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빨리 가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오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장사심리 확실하게 아니거든요. 장사심리 아니에요. 자꾸 일반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이든 교회가 크루즈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 오픈적인 면도 있어야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논문을 그쪽으로 쓰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제가 본 폴 틸리의 문화 신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 목회가 21세기 하반기에 대세를 이끌고 가야 옳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던 거거든요. 현대로 갈수록 노골적인 어떤 것에는 혐오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지만 문화적인 제3의 모양과 색깔과 향취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들은 거부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그건 지혜가 필요한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취향적 본능을 자극하면 우울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거든 취향적 본능을 활용해서 자꾸 내 본능이 어떤 거지, 내 취향은 어떤 거지 이 부분을 자꾸 자극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이 수축이 아니라 이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자꾸 자극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존재적 본능입니다. 존재적 본능. 내가 어떤 존재인가, being이죠. doing이 아닌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 존재적 본능을 자극하면 기쁜 거예요. 개는요, 눈이 오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개한테 물어보니까 개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 본능을 움직이면 그 존재가 개는 개식의 기쁨이 있어요. 소는 소식의 기쁨이 있고 닭은 닭식의 기쁨이 있어요. 자기 존재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존재적 본능이 욕구가 충족되면 기쁜 거예요. 돼지는 먹을거리를 주면 굉장히 기뻐해요. 먹는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존재적 본능을 터치하면 기쁜 거예요. 기뻐요. 우리는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 존재적 본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에게 DNA를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출생된 생명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정말 불신자의 존재, 불신자적 존재, 그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도 하고 불신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이것을 사단에 소속된 존재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대별할 때 하나님께 소속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즉 성도로서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는 본능이 있다. 본능. 우리 존재는 제 몸의 존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옷의 속에 속옷이 있고 또 살이 있고 또 그 속에 속살이 또 있고 뭐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 보면 껍데기로부터 진짜 나의 나됨이 있는데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본능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확장되는 속성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있음으로 생겨난 것을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스팅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팅크트가 이게 칼라를 먹인 것이라고 한다면 칼라 먹인 속, 그것이 인스팅크트에서 사실은 본능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색칠하기 이전의 속, 이걸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텅 건들면, 이 본능을 탁 쳐주면 존재는 이 본능이 움직일 때마다 희열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내용이 보여요. 물론 오늘 본문은 쉬운 본문이지만 그래도 그런 렌즈를 가지고 봐도 전혀 밖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본문을 흥미있게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오늘 두 본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능하면은 뭐 소욕 또는 욕망, 본능이라는 이 단어, 인스팅크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본능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지만 욕망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고
쾌락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고 아무튼 좋은 거 있잖아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본능이. 본능에서 본능이 터치되면 행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존재를 소개하는 거예요. 두 존재.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7절 분명히 나누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요. 존재의 충돌이 일어나요. 존재의 충돌. 자, 그런데 이 존재는 각각 그 자신의 행복 터치, 본능 터치를 하는 여러 양태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육체에 속한 육체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15가지의 본능 터치 코드가 있어요. 15가지의 본능 터치 코드. 여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음행하면 행복감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막 어떤 데 진흙에 막 뭉기면 똥을 싸놓고 뭉개듯이 그런 어떤 더러운 것에서 오히려 행복감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색 서로 이성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자꾸 이게 사람을 자꾸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좋고 어떻게든지 육체적 접촉을 하고 싶어지는 막 이런 욕구가 있는 호색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거 참 굉장히 저항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막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주 운명론적으로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술적인 그런 거, 어떤 막 기복적인 신앙으로 막 빠져가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행복감이 있어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원수 맺느냐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막 그 의를 분출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맺어요. 그리고 분쟁합니다. 분쟁할 때 보면 적어도 내 편은 확실하다는 그런 칼라감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는 맛이 있거든요. 시기하잖아요. 누구를 시기해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확실한 사명감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시기하지 않으면 내 존재조차도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분내입니다. 분내. 이번에 한번 발산해가지고 그저 내 스트레스 해소하겠다 하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당짓습니다. 내 당, 네 당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는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분열함이 있고요. 이단이 있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욕에 속한 자, 즉 악에 속한 자의 행복 코드예요. 우리가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 자리에도 이 영역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존재적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코드들인데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개 코드가 소개되고 있지만요. 이게 악인들 또는 육에 속한 자의 행복 코드인 겁니다. 좌우지간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의 열매를 갖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 존재를 자극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코드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에 자신의 존재에 희열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행복감이 막 이렇게 분출돼요. 희락, 행복해요. 화평을 만들어내면 할 걸 한 것처럼 느껴져요. 오래 참으면 성취감이 있어요.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양선, 선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충성, 온유, 부드러움, 내가 존귀한 것처럼 너도 존귀하다고 인정해주는 부드러움 성품, 그리고 절제의 성취감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코드를 잘 잡아주는데 왜 이 코드를 자꾸 열매를 드러내고 자꾸 가시화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참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21절 하반절에 보면 위에 육에 속한 사람들 1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거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게 내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물어놓고 따져요. 자, 그러면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는 정말 이것을 그 말 법이 없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게 행복 코드라는 사실만 알면 두려워요. 이 행복 코드예요. 여러분 정말 자꾸 불행한 징크스가 있으면 그쪽 안 가요. 음행이 불행하다, 불쾌하다. 음행이라고 하는 현장에 불쾌감이 있으면 절대로 불쾌감에 논일지를 않아요. 머물지를 않아요. 한 번은 어쩌다 할지 모르지만 두 번 계속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또는 호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이 막 가시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요. 대전제가 뭐냐면 거기서 참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존재적 본능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존재가 존재짓을 한 거예요. 존재가 존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있거든요. 저는 목욕탕에서 막 용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탕 안에 딱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얘기하는 말 막 몸뚱이다 용을 그리고 막 다니는 사람들인데 탕 안에서 딱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 꺼내는 걸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막 꺼내는 거예요. 참 여기 참 설교 강단에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막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내뱉어요. 참 저런 존재가 있구나. 저런 존재.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그걸 자랑 삼아 친구에게 보고하고 말을 하느냐? 후회하지 않아요. 또 기회가 오면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왜? 존재의 본능이 거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15코드를 잘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거요. 천국 못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대입시키면 예수 믿으면 이 15가지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15가지가 가시방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5가지에서 완전히 도외됐느냐? 누가 그러고 있어요?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무슨 오이를 딱 자르듯이 이쪽과 저쪽으로 딱 갈라서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존재적 본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15가지를 우리는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솔직해지자고요. 더 솔직해지자고. 아닌 것처럼 나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애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15가지 안에 어떤 면에서는 부분 찔뜨럭찔뜨럭 소속돼 있어요.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예요? 좀 더 솔직하자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15가지에서 완전히 막 칼로 뭐를 딱 잘라서 남과 북의 휴전선으로 분리 딱 띈 것처럼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찔뜨럭찔뜨럭 소속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찔뜨럭찔뜨럭 왔다 갔다 교감하는 그 시간에 불쾌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괴로우냐 이거예요. 가시방석에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함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가시방석이냐 거기가 안락의 장소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이 15가지 코드가 있으면 일용할 양식처럼 느껴지고 왠지 여기가 좋사오니 느껴지고 이거요 천국 못 간다는 증거예요. 확실해요. 저는 믿음으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가면 가시방석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존재의 본능이 벌써 이쪽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본능을 터치하니까 거기가 즐거움이 되고 있다면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는 과정에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막 불편하지가 않아요. 희락하고 화평하고 화평 서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둘이 아니라 분당을 내지 않고 내 편, 네 편을 가르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참 묘하죠. 이 교회 안에 놀라우게 이간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고 화평시키고 또 막 정말 힘든 것들도 오래 참아내고 자비,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양선하고 선한 것들은 목마른 자처럼 추구하고 충성하고 의무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왜? 행복하니까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족이 있으니까요. 본능이 터치되는 거니까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에서 달랑달랑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거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왜? 충성, 의무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거든요. 만족이 있거든요. 온유하죠. 누가 나 때문에 다칠까 봐 조심조심. 내가 스스로 물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을 취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을 취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게 뭐 상황윤리적인 걸까요? 선교적인 거예요. 선교적인 거. 절제하고 절제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의인들도요, 여기에 사랑이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희락이 해야 되는데 희락이 안 돼요.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이 잘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요. 자비를 해야 되는데, 양선을 해야 되는데,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온유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게 본능이 자극이 돼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속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소속 9가지, 성도의 소속 9가지. 이게 우리가 논의러야 할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논의러야 할 15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존재감이 생겨나고, 그들은 거기서 막 만족감이 생겨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의인들이 그쪽에 찝쩍찝쩍 손을 두고 발을 두고 소속을 하고 들어갔을 때라도 어쩌다가 연약해서 갔지만 괴롭다면 나는 성도인 거예요. 언젠가는 발을 빼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 소속을 증명하는 라인이에요. 괴로움이 소속선이에요. 괴로움이 없다면 나는 그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랑도 희락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괴롭다면 우리 또한 성도인 거예요. 되는데 즐겁다면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소속 코드 9가지. 이게 될 때 너무 행복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나를 운영하고 있구나. 성령이 나를 핸들링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인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빗나가요. 이게 자꾸 빗나가니까 자꾸 성도가 괴로운 거예요. 성도의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괴로운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가서 내게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선명하지를 못해요. 열매는 매달렸는데 시들었어요. 열매는 매달리기는 했는데 병들었어요. 하나님, 토실토실이, 그리고 때가 되면 누릇누릇하게 익어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따먹으셔도 정말 시큼달콤 맛있는 열매로서 하나님 내게서 마음껏 따잡수시죠. 시장길을 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소속 본능 9가지. 이게 되면 행복하고 이게 안 되면 괴롭고, 또 이상하게 육신의 본능에 가끔씩 우리의 손짓이 가고 발짓이 갔을 때 거기서 이상하게 행복감이 있으면 우리는 존재가 벌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예수 평생 믿어도 못 가요. 저는 그걸 단언하고 싶어요. 진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돼서 우리의 행복 코드 9가지로 족하는, 거기에 준하는, 내년에는 더 9가지가 싱싱해지고 더 병들지 않고 더 굵어지고 더 팽팽해지고 더 단맛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 저 성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행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 행복의 본능이 어디에 있나. 15가지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9가지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는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지요. 여기에 속한 자는 15가지 코드를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요, 문화요, 행복의 코드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의미가 있고 거기서 그들은 스릴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요.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그래요. 거기가 안방처럼 내 본주소 같아요. 내 존재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나는 성도인데 15가지 안에 있어요. 나는 성도인데 이 15가지 코드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 15가지가 좋아요. 아니 15가지는 아니래도 한두 가지가 좋아요. 나는 아직 예수를 덜 믿고 있는 거죠. 거의 믿고는 있지만 진실로는 안 믿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그것이 괴롭기를 원합니다. 15가지 안에 걸쳤다면 하나님 가시방석 같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1초 1분도 머물고 싶지 않도록 하나님 고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거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는, 그래서 거의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확실히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행복의 소속이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안에 논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에 우리는 행복의 마당이 되기 원하고 행복의 안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존재감이 있고 이곳에서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치지 않고 이곳이 내 방이고 이곳이 내 열매고 이곳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양식이고 이것이 내 자랑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가지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만큼 열매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양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부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색깔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것을 따 먹으면 맛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가지가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성도들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9가지, 여기서 우리는 행복감과 존재감과 우리의 본능이 날마다 이곳에서 존재감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천국에 사람을 봐서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여 하나님, 나의 행복 코드 9가지 내 것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내 괴로움이 될 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이제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존재의 15가지 코드와 9가지 코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어느 곳에 발을 대딛고 아버지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의 소속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해나 발을 이곳에 딛고 저곳에 딛고 아버지 있는데도 거기에 왠지 거기 있을만하고 거기에 머무를만하고 거기에 아버지 있는데도 왠지 기분이 좋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라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분명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알려준 이 시조차도 우리가 내다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속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억울한 인생이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의 즐거운 코드 15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의 즐거운 코드 9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한 것인지, 아버지 어느 곳에 행복을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열매를 얻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소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소속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15가지 안에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머무를 가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분명히 우리 존재와 우리의 본능이 분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괴로움이 있기 원합니다. 그 괴로움이 탕자의 괴로움이고 그 탕자의 괴로움은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찾아 아버지 하나님 터닝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연하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미루겠나이까? 오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 소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시기와 계절을 따라서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푸릇푸릇한 열매가 노릇노릇한 열매로, 맛이 없던 열매가 맛있는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파리를 해치고 아버지 열매를 찾으실 때 여기 사랑 열매 있습니다. 여기 희락 열매 있습니다. 화평 열매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열매 있습니다.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며 오늘도 시장하신 우리 아버지께 이 열매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람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비쳐 다가온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9가지 속에서 행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기 원하고 시들시들했던 우리의 열매를 다시 싱싱한 열매로 아버지 교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뿌리를 들고 아버지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빨아 올려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셀그룹 축제가 있습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그 행복함이 있기 원합니다. 부담도 없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실패할까 봐 부담도 되고 아버지 두려움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에 우리 하나님 주렁주렁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세미나에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와서 아버지 도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축제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의미와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보태는 아버지 새벽을 또 이제 남은 반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힘들었지만 함께 거룩한 눈물을 아버지 내비치며 한 해를 회한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아름다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목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피곤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직장인들과 우리의 사업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